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욕심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이 뭔가.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은 글씨가 이렇게 돼서 하고자 욕하고 마음심이 결합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글씨가 욕심을 낼 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뜻은 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궁극은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 마음에 심긴 도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욕심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다 소원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긴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욕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아마 너무너무 많이 제가 읽고 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이 다가와요. 그래서 또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자, 성경을 가만히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제 아래 가둬놨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죠. 제 아래 가둬놨다.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부흥, 이런 것들, 또 사람과의 관계, 부여와 물질의 관계, 어떤 질병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 나는 꼭 이것을 이뤄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어디 안에 가둬놨냐? 제 아래 가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제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제 아래 가둬놨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라는 것을 해체를 시켜야죠. 이 죄를 해체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그 죄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하소연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니라. 근데 성경은 원칙을 줬어요. 어디에다 그것을 가둬놨냐? 죄 아래 가둬놨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이 죄를 들춰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지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주기 위해는 뭡니까?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다 여기에 가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둬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2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알아.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야 하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를 주려고 가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둬놓은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가둬놓은 것을 다 주려고 한다는 것이 본질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해결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신앙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여기에서 응답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여기에서 체험이라는 게 나오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해결되어진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꾸 해결되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가두어져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2022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바꿔지냐?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그 해결되어진 그 키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 그것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무엇을 느껴왔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각자가 느낌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초점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초점을 한 군데 맞춰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이천독을 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우리의 그냥 모든 믿음의 감각으로 다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공감이 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지지가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이 악이다 그랬더만은 뭐 그런 궤변이 있냐라고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그런 궤변이 있느냐. 여전히 그들은 그 선이라는 잣대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분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지만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각도. 선이 악이다. 그건 무슨 개변능이야. 성경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 선이라는 악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의 생각으로 선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내가 어찌 그것을 기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둬놓아진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둬진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복음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들었고 안 들었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아시면 이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인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이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면, 왜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그거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들은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걸 관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행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오경, 뭐 쭉 나오잖아요. 율법, 선지자, 시편, 모든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이건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됐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뭐 시가서, 이 모든 구약성경 전체가 오직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딴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것을 얘기하면 교훈은 되어질 수 있지만 생명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왜 기록이 됐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분량이 결국 나를 영생이냐, 영생,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인 것까지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꾸 비껴나가요. 자꾸 비껴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응?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보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사는가, 내 마음으로 사는 이 열정, 열정과 열심, 바로 이것이 결론에 가서는 뭐라 하냐?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욕심에 불과하다.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야고보서에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긴 도, 내 마음에 심긴 이 도, 로고스 말씀,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 이게 바로 생명의 단계다, 영생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거로 보여요. 성경은 인생으로 사느냐 영생으로 사느냐, 이것을 확연하게 다른 결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속사람까지 변화가 된 영생을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되고 안 되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31절도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모습에 진리라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진리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속돼 갖고 어쨌까 하고 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냐? 어디로부터?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에서 진리가 해 주시기 때문에 자유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강박관념에 쌓이는 거죠. 강박관념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참이요. 또 상대적인 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의 고백처럼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법대로 나는 선을 행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망의 몸, 이 몸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인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어요. 왜? 내 속에 주인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육도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몸의 부분, 외적인 교회, 외적인 사역, 외적인 이 부분들이 부흥되어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몸의 신앙, 이것은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몸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의 부흥이 되어야하는 거죠. 영혼의 부흥. 그러면 속이 깨끗하면 모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겉에는 깨끗한데 속은 더럽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고 능력이 많았어요. 결론으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왔어요. 그런데 불법을 향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기양 보실 때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니까 좋아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좋아요. 병이 고쳐지니까 좋아요. 내 문제 해결되니까 좋아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까지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까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지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비록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형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빚어진 거듭난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새 계명,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되어진 완전히 일적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제 예전의 육신의 몸을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 몸이 됐다는 거예요. 새 몸. 이제 새로운 DNA, 새로운 세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몸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누가 이제 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육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또 다시 또 육이 있는데 그 육과 이 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옛날에는 신앙의 대장으로 살아왔던 과거들도 있어요. 무슨 대장들 많잖아요. 기도대장도 있고 전도대장도 있고 문대장도 있고 문대장도 많이 있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쫓기고 여전히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와요. 왜? 사람이 성취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 씁쓸해졌다는 거죠. 왜?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분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밥음치고 살아왔지만 결론은 인생이라는 것은 허망하다는 거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던 사람도 죽을 때 보면 허망하게 죽습니다. 허망하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행복이 종이 돼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예들을 많이 떠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마음은 뭡니까?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그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권적으로 통치권으로 왕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통치의 분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자꾸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 성경에 바실레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이것은 명사로 기록된 거 한 20%고 동사로 기록된 게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실레야는 결국 왕권 통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왕권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뭡니까?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명사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동사요. 내 움직임이라는 거죠. 신앙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하고 머릿속에다 저장해놓고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성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현존, 실존. 왜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 믿음의 그 분량의 그 믿음의 소리, 음성, 말씀 많이 들어진 말씀은 나라는 주권 속에 채우려는 분량이 아니라 나라는 주권을 어떻게 해요? 비우는 분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분량이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 자꾸 저장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를 비워가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사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요한복음 5장, 7장, 8장, 12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하시게 하는 것을 내가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자꾸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 나를 버리는 능력. 이게 큰 능력입니다. 나를 버리는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성령을 얘기하는데 능력의 성령이 아니에요. 자꾸 능력의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력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 진리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허락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2020년을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 가지를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리시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원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양의 옷을 입었고 또 속에도 양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으로 주장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해결되어질 부분을 놓고 자꾸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고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미래에만 머물러서 안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안 필요 없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인다라고 안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세상이라는 이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지배한다고 해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과 씨름과 약함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여기 가나니아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성경에 가둬놨다. 안심되잖아요. 주려고 가둬놨다는 거예요. 안 주려고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줍니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고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파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믿음의 능력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의 능력, 영생. 이것이 영생이에요.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냐. 이 성경이 곧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놔뒀다고 했어요.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던 전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아까 봤습니다. 거기에 또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과 함께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들어왔지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요. 쫓아다녀도. 수많은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몰라요. 이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관심 1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숙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로마를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오직 목표였는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가 왕처럼 선지자로 보였고 그냥 대단한 분으로 보였는데 하는 일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전혀 그들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없어요. 공감대가.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한 것,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 이게 성경의 한 문장으로 쫙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떠납니다. 저주하고 떠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토록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도전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준다는 게 모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데 다른 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축복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내 것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건 관심도 없고 오직 덤으로 주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점점점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꼬여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두 가지나 율법적 해석이냐 복음적인 해석이냐. 율법적 해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거짓을 이겨주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살으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건 의가 아니고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8일 만에 뭐였어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가말리엘 학파의 문하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막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이다. 왜 그런 것을 자랑하느냐? 그건 다 배설물이다.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또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욥기 31장에서 욥도 또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조건들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버리라.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회사를 들어갈 때는 이 이력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이력서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일체 과거는 불문이에요. 과거는 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느냐?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하리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가시면 다른 것은 다 옵션이에요. 옵션. 우리 옵션을 갖고 그냥 사생겠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옵션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옵션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영과 영에 대한 씨름. 영에 대한 씨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씨름,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의 씨름, 세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발동이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영과 영에 대한 싸움이라. 이 세상의 모든 건 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하면 나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합니다. 기근. 이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